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를 표현하는 아주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타원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돔이 있는 모양으로 지구의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구역인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사방에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삼키는 불과 무서운 돌풍, 이거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재앙의 모습들을 당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심판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불길과 돌풍,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4절부터 나오는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염두해 두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을 세운 사람들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과, 여기에서 이제 응답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계약,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예배를 참 잘 드리고 경건하게 그 예배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언약에 맞추어서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너희의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 숫소나 순념소가 하나님께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소나 순념소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숫소나 순념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고 수많은 산짐승이 다 모두 나의 것이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자신의 것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그 외에 너희의 집 안에 있는, 너희의 가축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저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모든 저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마귀나 들에 피는 백합화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들, 이 말은 하나님이 배고프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제한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배고픔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 무소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프다라고 하는 어떤 제약을 걸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그것 조금 얻으려고, 그런 제사물 좀 얻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드시고 피를 마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이 감사의 제사이고, 서원한 것, 마음에 확정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 이 서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서원한 것, 그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소나 어떤 양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제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참되게 갚지 않고 감사 제사로 드리지 않는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계약 사항에 따라서만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효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의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날에 이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난의 날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임하는, 불이 떨어지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6절부터는 이제 악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고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이렇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법도를 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악인으로 불리는 굉장히 그런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와 얼마나 많이 흡사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해 두시고 이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듣기는 듣는데 귓전으로 흘리고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둑인 줄을, 가늠한 사람인 줄을,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 꾸며내는 어떤 악독들을 보고서도 침묵하면,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에 함께 동조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법도를 전파하고 율법을 읊조리더라도 악인들과 불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태어난 동기들이라고 하면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악인들을 상정하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겉으로 외식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다가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하면서 이 악인들에게도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도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찢는 그때에 구함을 받게 되는 자는 이것을 깨닫고 바꾸고 회개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올바른 길을 걷는, 그래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과 말은 하는데 언약사항을 입술의 언어로 삼으면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 두 그룹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너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따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오히려 우리의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한국교회가 참 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선 그런 역사들과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린 것 참 잘했는데 그거 정말 칭찬할 만한데 그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 너희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너희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내가 원한다 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